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말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했고,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비약을 한다면 생각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당시 교인들에게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했고,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에서 생각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발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또한 손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바로 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한 능력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뇌사 상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가 생각나는 능력을 상실하면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13절에 베드로 장로님은 말하기를 요점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머리가 기능이 마비되기 전에 너희는 생각들을 좀 해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57세의 젊은 나이에 기업을 하는 남편이 어느 날 하루는 부인을 부르더니 여기 와보세요 하더니 뭐 종이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유언서요 내 변호사와 함께 유언서를 작성했어. 이러니까 부인이 얼굴을 다시 남편을 쳐고 당신 망령 들었어? 이런 거예요. 나이도 57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유언서를 쓰느냐고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 남편이 말이 끝짝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건강할 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내 변호사와 함께 유언을 작성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그때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말이 좋네요.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유언 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장로님은 생각하고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라.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과 이 세상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베드로 장로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육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를 썼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함으로써 너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진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그 당시에 그가 장로님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리에 우뚝 서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실제적으로 진리에 우뚝 서서 진리에 바로 서서 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배웠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는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결론을 가져옵니다.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비치는 목적은 배의 항로와 사고나지 않기 위해 등대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 여과를 못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것이냐? 진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고 학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화론의 주장자인 찰스 다윈이 140년 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의 진화론을 성경보다 더 믿어왔고 진화론을 제창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에 진화론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본받아서 진화론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 신자 이와 같이 기독 성도들 가운데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이 창조론 이 협회가 있어요. 그 창조론 협회에서 정부에 몇 번이고 건의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 허구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을 허구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가르쳐야 한다. 정 안 되면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개를 가르치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8월 11일 미국 캔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진화론은 확증할 수 없는 하나의 이론뿐이고 따라서 각 학교마다 이것을 교과서 내용에 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정과 함께 모든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자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엘 고도 이와 같이 지역교육위원회가 진화론은 정확성이 없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반대를 하면서 절대로 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 당시에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부시 아버지지요. 부시도 생명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시작되고 번식되어지는가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캔사스주나 애리조나 아니면 엘리바마 그리고 켄터키주, 루제이나주 이러한 곳에서는 진화론 폐기론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여 지금 미국에는 거의 진화론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1995년 12월 4일자에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미국의 주간지 타임지, 유명한 타임지가 계속 특집을 이렇게 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최근 확인된 전 세계의 화석들을 분석하고 분석해봐도 진화론은 엉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시카고 필드 박물관에서 바로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과거 40년 동안에 지배했던 진화론에 대한 토론을 자유토론을 가졌는데 모두가 하는 말이 이 학문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군이라고 하는 신상을 학교에다 지금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당군 신상을 철폐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수를 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 당군 신상이 거듭하게 운동장 앞에 탁 쉬어 앉아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나라치고 재앙과 그리고 겹치지 않는 나라, 재난이 겹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숭배를 조장하거나 방임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당군 신상을 세우려면 저 집에 가 세우든지 앞방에 세우든지 그거는 저 마음대로, 당군 신상을 섬기다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공공기관에 당군 신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그 허황된 것을 가르치게 되니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이 진리나 사람이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불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 보면 그 결론이 말하기를 아무개 뭐뭐일 것이다, 그리고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런 추상적인 어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나 믿음은 그의 추상적으로 이와 같이 추측을 하거나 또 추상적으로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변한다, 이것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도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저 사람의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진리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럼 어떤 진리냐? 이 진리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산천도 변합니다. 산천만 변합니까? 학문도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몇 수천 년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잡지에 생각납니다만은 이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주례를 써도 주례 그 말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에 가면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잘 사세요, 이리 주례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100년 해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요즘 세 사람 꼴 한 사람이 뭐 이혼을 한다니까 그렇게 주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냐, 머리 염색이 퇴색될 때까지만 살아라, 1년만 참고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해야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변해도 바로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사람은 진리대로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푸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만나면 자연적으로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 따르는 것이 예수님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이단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진리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그 어려운 죄에서 결박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막과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상과 장막은 바로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지켜주리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이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준다고 했고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신자는 살고 죽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말로 인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자신의 종말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안 죽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순서도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별 행위 없어요. 아무도 행위 없어요. 뭐냐? 자식을 낳았다, 라명을 낳았다, 뭐 낳았다 이거보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와 같이 자기 집을 구원했다든지 나가 복음을 전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몇 년간? 969년 동안 하나도 969년 동안 없었다 이 말이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니 너희도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을 생각하고
강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주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래 사느냐보다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특히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 사느냐보다도 바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우리가 진리에 우뚝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말 가운데 지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지상의 종말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2023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세월, 빨리 가는 이 세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멈출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신사의 요시 터지는 전쟁도 지진도 천재지변도 막지를 못합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미국이 막겠습니까? 아니면 영국이 막고 독일이 막겠습니까? 저 지저분한 러시아가 막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멍청히 쳐다보고 입만 떡 벌리고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느냐? 우리가 볼 때 뭐 2023년, 2025년, 2050년 이게 아주 긴 것 같아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주님의 생각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깨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회사도 키우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종말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맞는 주님의 재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재림은커녕 아주 멀었습니다. 멀기는 뭘 멀어요. 뭐 언제 올라 내일 올라지 모레 올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삽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고 믿기가 힘들어도 늘 진리의 자리를 생각하고 지키고 종말을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